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9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5절, 16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학기도 시작하고 어린이집도 가고 또 학교도 가고 또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새벽에도 나오신 분도 있어서 많이 피곤하고 힘든 자리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5장인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사역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장, 4장, 누가복음 3장, 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 일대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다른 요한복음과 달리 공간적인 순서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정리하여서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라는 것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을 맨 마지막에 두고 점점 멀리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공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사역들을 기술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멀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갈릴리와 나사렛 일대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보면 갈릴리 일대에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들을 5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좀 한 가지 좀 독특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5장 15절과 16절에서는 그 전에 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한 동네에 나병 든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표현에는 문둥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나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몸에 하얀 것이 나는 온몸에 썩는 듯한 그런 피부병이 나는 그런 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이를 고쳐주지 못하자 그가 예수님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여 원하시거든 할 수 있으시든 있거든 나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십시오. 이 문둥병, 이 나병을, 이 피부병을 썩어가는 이 피부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아진 것입니다. 깨끗하게 나아지어서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는가? 곧 돌아가서 이 병이 나은 것들을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을 낫게 하는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좋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독특한, 좀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많이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는가?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점이 궁금합니까?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이제 앞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말씀도 듣고 또 병도 낫기도 바라는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고 멀리 떨어졌을까?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이것이 첫 번째 궁금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의 위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모든 능력들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왜 기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꼭 기도해야만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도 병을 낫게도 하고 눈먼 자를 뜨게도 하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신데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의문이 또 하나 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자 모든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내용들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또한 이 모습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도 듣고 또 덧붙여서 병도 낫기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사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좋은 말씀도 듣고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병도 낫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성육신하신 이유가 병을 낫기 위해 또는 좋은 말씀만 전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낫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다친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죄악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대신 죄를 대신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을 고쳐주시기 오셨다면 계속적으로 병든 사람들 다 몰라다가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병도 낫게 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을 낫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표현되어 있는데 5장 24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데 있어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 쉽지만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 것인데 내가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내가 그러한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그 사람 치료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연약한 인생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제자를 부르는 데 있어서 레위를 부를 때 이런 표현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장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무엇인가? 그냥 병든 자 낫게 해주시고 아픈 자 치유해 주시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온 이유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기대하는 것이, 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게 해주십시오, 더 놀라운 것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 병든 몸이 낫게 해주십시오, 또 좋은 말 듣고 은혜롭게 해달라고,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갖고 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병든 자를 고치려 온 것이 아니라, 또는 좋은 말씀만,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따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좇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 걸리시면, 병들면, 다치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만 신비한 방법으로 고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반적인 섭리의 방편에 따라 병원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약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병든 마음,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 그거 맞는 표현 같지만 단순히 그 마음 깊은 데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의 신만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병든 자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 가운데 신비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병들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다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실들은 전혀 모른 채 내가 왜 병들었는지, 내가 왜 다쳤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는 식의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해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그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가운데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신가? 기도하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말만 하시면 병든 자가 나아지시는데, 죽은 자도 다 살아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무리로 걷기도 하시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많은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시지만 어쩔 수 없는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한적인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에 따라 먹어야 되고 때에 따라 피곤하면 자야 되고 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 안에서 일들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육체에 따라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조차 하나님이지만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아무 흠이 없으시고 아무 죄가 없으시고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시시때때로 틈날 때마다 기도하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으며, 우리 내일 읽게 되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밤이 새도록 주님께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볼까요? 6장에 나오는데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12제자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고 많은 사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틈마다 하나님 앞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흠 없고 아무 죄가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조차도 자신의 인성 때문에 쉬지 않고 틈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그 모습이 있을진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쉬면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 그것을 아는 자로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뢰하는 그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역들 틈틈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판단, 그리고 수많은 환경과 일들에 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내 연약함 가운데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일들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인성에 따라서 고난을 피하고 또는 어려움들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없애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힘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본을 받아, 많은 일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공부하기 바쁘고 회사 일 바쁘고 학업 일 바쁘고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있는 기도하고 멋있는 기도로서 또 멋있는 능력이 나가게 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는 과시의 목적, 내 의의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 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보이기 위한, 과시를 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편으로서, 또한 그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 같이 율법주의자들처럼 과시하면서 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아멘. 목소리를 크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있을지라도, 한적한 곳에 있을지라도, 말하지 않을지라도, 속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진실된 기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것이 응답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에서, 고요한 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인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육체적인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모습들, 그 밀접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외적으로 드러나 의의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데 사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나 어떤 기도에 남이 어떻게 기도하나 의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고백하며 내 뜻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달라고,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 자세가 변하게 해달라고, 내 생각이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도 변하게 해달라고, 그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또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에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과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학교를 다니는 것과 또 공부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 바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들을 잊지 않고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또 눈을 감고 하는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 그 모든 것이 기도일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밀접한 교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하겠고, 또 내 뜻과 내 생각,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내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 뜻 가운데 자신의 일들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